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복 받겠다는 우리에게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인사만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안 졸게 보이십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졸겠네요. 다 안 졸게 보였으니까. 왜? 우리 몸은 말하는 대로 합니다.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몸이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우리도 웃는다. 근래 꿈에 자꾸 웃어요. 하나님도 웃으시고 나도 웃고 자꾸 웃음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웃음을 웃게 되지요. 한 분이 이 성경을 이제 찾게 되는 이유예요. 한 분이 꿈을 꾸셨는데 제가 이제 꿈을 자세히 해서 적었어요. 적었더니 하늘이 무서운 청황색 하늘이 제일로 무섭습니다. 쏟아질 것 같은 막 재앙이죠, 재앙. 근데 거기에 구멍 하나가 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팍 커지더라는 거죠. 팍 커지더니 글이 예수님의 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석 같은 발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크냐 하면은 고대 여러분 큰 돌 있죠, 돌. 그런 돌만큼 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 발이 쭉 나오더니 예수님도 쭉 거기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큰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조그맣고 아담한 남자가 이쁘장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더 목소리가 크고 더욱더 경쾌하게 웃고 더욱더 멋지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하고 조그만 남자도 웃고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의 웃음이 더 경쾌하고 멋있더라. 그리고 나서 한참 대화를 하신 다음에 딱 북쪽으로 날아가셨는데 그 무섭고 청황색 같은 그 하늘의 빛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빛으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빛이 한 줄기 뚫어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같이 꿈 해석을 하다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남자긴 한데 이쁘장하고 아담한 남자였대야. 우리 원장님이구나. 이렇게 청황색 같이 어두운 하늘에 빛을 뚫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다? 베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들의 신부들이 커가고 있는 이곳, 자신들이 신부가 있는 이곳 어디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자기 신부에게 있습니다. 고목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그 눈동자가 있는가? 만약에 나한테 있으면 큰일 나지. 누구한테 있어야 돼? 순미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속색해도 별로 안 색여. 근데 순미가 뭐라 그러면 난리나. 삐져갖고 성질내고. 그것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눈이 순미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성정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냐면 자기 신부네 집에 있는 거예요. 신부. 예쁜 신부가 있는 그곳. 어떤 사람이 이럽디다. 퇴근을 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간다는 거지. 술집 갔다 여자 집 갔다 돈은 딴 데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대. 아내가 나만 보면 신경질 부려가지고. 근데 어떤 남자는 그 골목에만 들어가면 막 궁대를 흔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각시가 만나기만 하면 잘해주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몸을 숙여, 조그마니까 몸을 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몸을 숙여서 경쾌하게 웃고 있는 그 아담한 남자는 누구다? 자기의 신부예요. 정주영의 정실 부인이라네.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하고 접목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찾게 됐어요. 오늘도 막 웃었겠어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웃음 전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시편 119편 75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무슨 신경질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새 땅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새로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뭐예요? 우리말로 고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체가 되셨잖아요. 잡숫기도 하시고 그냥 벽이 있는데 벽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시고 뭘로 바뀌셨어요? 영화체로 바뀌었잖아요. 올라가시려고. 왜 우리 몸을 갖고 못 올라가잖아요. 엘리야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만 그냥 못 올라간다고. 그냥 가다면 다 찢어져 버리죠. 이 몸이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밖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나오셨는데 그냥 벽을 뚫고 문이 닫혀 있는데 돌아버리셨잖아요. 이게 뭐라는 증거예요? 바뀌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면 신부가 돼줄게. 변화하면 신부가 되게 해줄게.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왕 같은 대사장. 내 신부가 되게 해줄게. 내 보좌에 앉게 해줄게. 나하고 똑같은 지위를 내가 갖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신부 외에는 없어요. 신랑 옆에 설 수 있는 거 그의 신부 외에는 없어요. 첩은 못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왕이 자기 첩을 갖다 거기다 세우게 놔둡니까? 바로 왕을 잘라버려요. 첩을 10명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다 숨겨놓고 누구를 나타내요? 정실 부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축복해요. 네. 신부가 되면은 그의 보호 아래 있죠. 그래서 이 암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다? 그의 신부가 있는 곳이야. 어디? 베델. 큰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부들도 많아 우리 집에. 응? 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신부가 크고 있는 신부라는 것도 아시더라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연결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나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여러분 중매쟁이가 알아야 중매를 할 거잖아. 예수님 신랑을 알아야 중매를 하고 이 신부감을 알아야 중매를 해. 중간에서 뭘 해야 돼? 연계를 알아야 돼. 저 사람을 알아야 돼. 저 사람의 속을 알아야 돼. 저 사람 속에 뭔 귀신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하고 중매가 되고 버릴 걸 버리게 하고 취할 걸 취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략과 향품이 있어요. 6개월은 모략을 쓰고 6개월은 향품을 써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싹 버려야 새로운 은사를 주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략을 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다. 그래, 죽음이다. 근데 이 죽음을 누가 죽게 하냐는 거예요. 첫째는 삶이 죽게 하고 둘째는 그 옆에 사람이 죽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자, 느부갓네살왕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옆에서 한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환관장이라니까, 환관. 옆에 서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총리로 세웠겠어요? 환관장으로 쓰려고 환관장이 길렀잖아.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딴 사람으로 쓴 거죠. 그와 같이 옆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롭게 행하지도 못하고 정의롭게 행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정확하게 법을 세우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미스가 있어. 어디에 준해서 볼 때? 성경에 준해서 볼 때. 그랬더니 꿈을 꾸고 이제 너는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권면을 했어요?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사람을 긍휼을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긍휼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공의를 다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7년 미쳤어요. 7년 미쳤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행동은 누가 본받았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 벨사살은 왕 되고 얼마 안 있다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몹시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권면하는 것은 모세 그거 좀 고쳐. 고치면 복 받겠잖아. 이럴 때는 권면 안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참을만 하다고. 그냥 봐줄만 해. 한 번, 두 번, 세 번 뒤집어져. 왜? 참다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버려? 모세 데려다 등으로 두들겨 패고 막 화내고 해버려. 권면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 그거 좀 고쳐. 원장님 알았어요. 그냥 가. 안 고쳐. 여러분은 고쳐요? 고목사가 맨날 나한테 그래. 좋게 말해도 고칠 건데. 아이고 참네. 하나님이냐. 좋게 말해도 고칠 건데 날대로 막 시켜버리고 혼낸다는 거예요. 고쳐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고친다는 건요. 이 혼에 3,000도로 태울 수밖에 없는 유리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쓰는 거예요. 불. 사람이 사람한테 달려드는데 이혼! 꺼져! 이렇게 달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지 않고 고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참다가 못 참으면은 언제까지 참냐? 그 말을 안 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참어. 그러나 끝까지 참다가 안 되면 폭발해버릴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살살 권면할 때는 참을만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고쳐져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23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만. 누구? 나. 사람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앞에서 셀셀 웃는다고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돌아서면 딴 말이에요. 또 자기가 불리하면 딴짓 해버려요. 불리하면 내 편이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남편은 네 편 만드세요. 남편이라는 말은 남 앞에서 내 편인 게 남편이야. 제가 가정 문제를 듣다 보면은 꼭 시댁하고 문제 생겼을 때 그 남편들이 시댁 편을 드는 사람은 다 이혼당하더라고. 자기 각시 편을 드는 사람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죠. 왜? 남 앞에서 내 편이니까. 말을 바꾸세요. 남편은 남 앞에서 내 편인 남자, 유일한 남자 하나가 그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못나도 잘나도 다 그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남편이고, 또 아내는 그 아내 있잖아. 갈비뼈. 아내라는 이름이 뭐야? 그의 아내. 그 남편의 안에 있다는 게 갈비뼈라는 거예요.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갈비뼈가 움직여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남자는 죽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키 자체가 없어요. 왜? 한계가 있죠. 홍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훈계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훈계를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자세히 하면
괴로워도 자세히 알아내면 자신을 제약할 수가 있어. 너무 괴롭지만은 그 괴로움을 딛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훈계예요. 그러니까 살살하는 훈계는 훈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무섭게 훈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도 한 번, 두 번 권면 잘합니다. 권면 잘하죠.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어이씨! 딱 이러면 고쳐집니다. 좋게 합니다. 해봐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높아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고쳐버립니다. 사람의 소리는 언제 쓴다? 사람의 혼을 고쳐낼 때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갈 때도 똑같고요.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책망과 훈계가 필요한 것은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우면 뭐를 해요? 기도하죠. 이것이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사람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 술 먹은 사람, 미친 사람, 정신병자 뭐 별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 주먹질하고 패고 맞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목사하고 양목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고목, 양목 부르면 둘이 와서 같이 잡는데 이 정신 환자들은 둘이 잡아도 못 해봐요. 막 번쩍번쩍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안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갈 때까지 다 놔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곳에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태어나요. 다이시가 태어나요. 다음에 솔몬이가 태어나요. 샛별이가 태어났어요. 나라가 태어났어요. 또 우리 유만복 장로님의 손자들이 와요. 또 이 밖에서 손자들이 와요.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정신 환자를 두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둬도 되는구나. 어느 날 제가 깊이 우리 집에 몇 단계를 들어가면 문도 찾기 어렵잖아요. 5명의 정신 환자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제가 이 뒤에서 방에서 자고 있는데요. 몇 단계의 문을 열고 거기까지 쫓아 들어왔어요. 5놈이. 그리고 어느 날 정신 환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꾸 얼굴을 가까이 대요. 가까이 대더니 주먹으로 내 얼굴을 있는 대로 오래 갈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주먹으로 한 대 갈긴 게 뭐 그렇게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때리고 맞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 오한이 들어갔고 밤중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저기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또 와가지고 내 머리채를 잡고 있는 대로 흔들어 놨어요. 목사 안수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야 나 그리고 이제 내보내가지고 이제 언니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 예, 너 이래도 할 거야? 뭘요? 목사. 그게 뭔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전냐는 걔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고 오늘은 목사 안수 받으러 갔는데 머리채 잡아가지고 흔들어 놓고 괜찮니? 그리고 물어봐. 그거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너 목사 할 거냐고. 참네. 아니 정신병자 들여보내서 두들겨 맞게 해놓고 왜 목사를 하니 그렇게 하셔요? 가십시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하나요? 살아있는 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날 걔가 나 죽여버렸으면 안 해도 되지. 근데 뭐 죽게 패지도 않고 머리채 잡아갖고 뒤 흔들어 놓고 머리 좀 뽑아놨더만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보내질 마셔야지. 뭐하러 보내가지고 두들겨 맞게 해놓고 물어보고 그러셔요. 갑시다. 그러고 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와가지고 얼마나 걔들 5명을 데리고 우리 아마 고목사 양목사 초창기 들어왔을 때지 아마. 네. 그렇게 우리 고목사하고 셋이 걔들을 데리고 몸부림을 치고 하다가 이제 갔어요.
그래도요, 걔들이요 안 보냈어요. 자기 식구들이 다 와서 데려갈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다 좋아져가지고 시집도 가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해버릴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험하게 구는 사람은 내보내죠. 가시라고. 근래에도 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한 3개월, 한 3, 4개월은 참았나 봐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남의 바운다리에 왔으면은 남의 진리에, 남의 은사에 참여하지 말고 당신이 받을 은혜나 받고 가만히 있다 가시라고. 이거를 한 서너 번 건면을 했어요. 건면을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60 넘으면 안 고쳐져요. 정말로 60 넘어서 고치는 사람은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을 것 같이 해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사람 안 고쳐도 돼요. 그냥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이상도 이하도 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놨다면 나를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60살 넘으면 저는 신경도 안 써요. 고치든가 말든가 뭐 너는 네 복이고 나는 내 복인 거지 뭐. 그러고 말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가시 와요. 이렇게 된다고요? 쫓아가가지고 얼른 가시오.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왜? 가시 와요 할 때는 참을만 하다니까요. 왜? 포도를 허는 여우를 잡으라. 진리가 맞지 않는 한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맞지 않으면 가서 그 집에서 받을 만한 것만 받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뒤에서 남의 지하고 내가 맞니 안 맞니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포도원을 허는 이게 여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환자들이 너무 정신을 없게 식구들을 뒤집어대니까 애기들이 무서워서 내보내고, 어느 정도는 돌봐줄 수가 있지만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애기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몰래 어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해야 돼서?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나가라 그랬어요,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부정하고 나라를 부정하고 유엔을 부정하고 생긴 것은 다 부정하고 자기 하나만 똑똑하고 자기가 모세라는 거야. 참, 모세가 그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냐. 그냥 모세가 된 다음에 조용히 나오면 좋겠는데 되기 전에 모세라고 하니 이거 참.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치매 걸렸나? 사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1,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대로 400만 원의 돈을 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넘어갔는데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나는 내 핸드폰에서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돈은 둘째고 내가 치매 걸렸나? 아니 이거 분명히 내가 통장을 열어서 보낸 기억이 또렷하게 있는데 이것을 왜 없냐는 거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작년에 또 보냈어요. 안 보냈다고 하니까 1월에 8월에 2번에 걸쳐서 딱 3월인가 2번에 걸쳐서 보냈더라고. 왜? 세상에 땅을 갈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해. 내가 무슨 도둑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작년같이 어려운 때 그 돈을 해서 보냈는데 또 안 보냈다는 거야. 재작년에도 안 줬고 작년에도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야, 이게. 아유,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돈은 둘째고 내가 지금 치매 걸렸나? 치매는 이래서 기억력이 없어져 버리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화가 뒤집어졌어요. 저는 항상 화가 뒤집어지면 일을 하죠. 아들, 2018년 거부터 내 통장 다 빼갖고 와. 그렇게 했어요. 다 빼다가 이만큼을 갖다 놓고 보통 돈이 움직이냐고요, 우리 집에.
작은 돈, 큰 돈이 계속 통장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현찰로 잘 안 움직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빼다가 이제 전화를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한 번 찾았더니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오기가 나가지고 또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또 찾았더니 내가 보고 지나간 곳에서 또 나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2019년부터 찾다가 아들 2018년 것도 빼갖고 오세요. 또 빼갖고. 왜 내가 치매 환자가 안 되려면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더라고.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줬는데 안 줬다. 그것도 4번이나 줬는데 100만 원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깜빡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매 환자가 안 되려면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되겠더라고. 너무 신기해요. 한 번 찾으면 안 나와요. 하나만 나와. 2번, 3번 찾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 아싸!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화났었거든. 그런데 막 권투를 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찾았더니 돈 400을 다 찾아냈어. 야,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가십시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 노래가 아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 노래 같아요.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영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행해 주시니요.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내 것인 줄 알죠. 내한테 있는 것은. 만약에 저한테 돈 주시고 다른 사람 줄 거 다 주지 말고 너만 써라 그러면 나 잘 쓸 건데.
근데 왜 줄 것이 그렇게 많은지. 다 오는 대로 줄 거를 주는 거지. 어? 왜? 옷은 몇 년 만에 한번 가서 통째로 사갖고 오잖아요. 왜 사러 갈 것도 없어요. 속옷이 하나 없어서 사러 가려더니 속옷이 나왔어요. 있었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된다니까. 전부 받아서 여러분 먹을 거 사주고 전기세 주고 밥값 주고 몸값 주고 인건비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자재비 주고 안 주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 돈 없는데 웬 기계는 그렇게 맨날 고장 내는 거예요. 말해요? 안 하고 주잖아요. 그거 다 모아서 그런 거 주는 거지. 에?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말고 좀 나대로 쓰라가면 좋겠는데 그럼 또 딱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괴롭게 며칠을 지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훈계하고 나면은 괴롭고 돈 때문에 괴롭고 또 내보내야 되니까 괴롭고 마음이 몹시 괴로워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것은 아버지가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무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신음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죠. 괴로우니까. 그랬더니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험한 일도 하고 더러운 일도 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주도에서 온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근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꼭 2단 같기도 하고 3단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쭉 나가지고 쭉 이렇게 전도를 하는 방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이 하는 그 발자취를 사진을 찍고 또 중간도 찍고 3단계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너무 하는 것이 귀엽고 이뻐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막 웃으면서 명함을 주고받자고. 그러면서 내 명함을 딱 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명함을 딱 내서 주는 거예요. 뭐하고 교류가 이루어진다? 되는 사람들끼리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왜? 되는 진리를 못 배우기 때문이에요. 되는 사람을 만나면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 까칠합니다. 자기의 이미 되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걸 고수하여 끝까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된 사람 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까칠해서 그의 진리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입을 많이 여나요? 안 열어요. 미안한데 저도 안 엽니다. 저는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되는 진리를 이미 잡았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을 이미 되어서 몇백억씩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진리도 딱 써 있어요. 보통 해가지고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2사람에게 제가 배워냈어요. 부자들 2사람에게. 왜? 부자 되려고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돈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배웠어. 그냥 배워지나요? 여러분 목회를 배우고 싶은데 그냥 배워져요? 피를 흘려야 되고 돈을 내놔야 되고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고 얻어 터져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현재 목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현재 목회는 이미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18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나간다? 되는 사람끼리 명함 주고받는 사건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확 웃다가 깨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웃게 하면 어때요? 나도 웃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사건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겠죠. 그런데 그 탈출할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이 애굽 같은 이 베델의 이 판넬집 예배당에서 아모스로 옮길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는데 한 번 갖고 될까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님을 무척 웃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나는 너 같은 놈 진짜 처음 봤다고 그래요. 이 몇 번의 예가 있는데 이 예를 통해서 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 땅을 주시고 위에 땅을 주시고 옆에 땅을 주시고 앞에 땅을 주시고 이렇게 땅을 주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어? 나를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회의 기본이 뭐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자 종들이라고 해서 남자 유혹이 없나요? 여러분 저 자세히 보세요. 제가 남자 유혹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말해봐요. 여러분 저는요, 빨리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아니 내가 집사를 잘하고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왔더니 그 전도사님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팬티 검사까지 당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팬티를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런 팬티 입고 바람 피우진 않는데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고 당하기 때문에 아빠 나는 빨리 늙는 게 나는 소원이야. 빨리 늙으면은 그런 사람 말 안 들을 거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쁜 할머니래야 또. 이쁜 할머니는 이쁜 할아버지가 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서 18년 됐는데 제가 씨름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은 이 18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로 무서운 시험을 당한 이후에 제 몸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목회는 못한다는 걸 알고 왔어요. 목회라는 건요, 남자 목사가 다른 여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면 성공합니다. 여자 목사가 다른 남자로부터 자기를 지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여기 오는 남자들 돈 뺏으려고 별 여우짓거리를 다 해가면서 제가 여기 있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웃지 않습니다. 왜? 자기 신부가 더럽게 노는 거 못 봐요. 많은 여기 기도원 사역과 이런 걸 보면은 무너진 이유가 뭐냐? 남녀관계예요. 남녀관계. 여러분 혼자 사는데 뭐가 외로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외롭죠? 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나를 지키는 무서운 씨름이 이곳에 와서 18년 동안에서 오는데 쫓아왔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모진 말을 해버렸는가. 응? 가서 중풍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죽다 살아. 갖다 집에 던져버려가지고 그 노인 양반이 죽다 살아나고. 저는 기운은 없는데 화가 나면 기운이 세져요. 화가 나면 확 기운이 세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이제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일을 자꾸 하라는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화나니까 신경이 나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웃고 싶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목회 성공은 어디 있냐? 여러분 목회 성공은 이렇게 있어요. 좋아도 좋은 티를 못 냅니다. 나빠도 나쁜 티를 못 내요. 이것을 훈련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것도 퍼르르 그냥 나타나고 나쁜 것도 퍼르르 그냥 나타나.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퍼르르 말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퍼르르 말해. 그 사람이 이미 목회 성공 못합니다. 머금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머금을 수 있어야 돼요. 머금을 수가 없어. 그냥 좋아도 금방 말하고 싫어도 금방 말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좀 머금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가 아무리 싫어도 좀 머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랬다가 적당한 시간에 또 서서 말해서 조율을 하고 또 티각티각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원리는 똑같아요. 내 기업이나 목회나 가정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 사는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포로에서 잡혀있는 데서 돌아오려면 어떤 것을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제 1번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병 고쳐놓고 가정 깨지고 죽고 건강 망치고 자녀들 다 망치고 자기 자녀들 다 정신병자 만들어 놓은 사람 많아요.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남의 병만 고치면 되는 줄 아니까. 그리고 들어갔더니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많이 봤어요. 우리 손자들 낳고 알았어요. 우리 손자들이 저항력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설교하고요. 바로 방에 들어가면 4명이 다 불같이 열이 나버려요. 어느 날 아들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데 쪽진 여자가 여기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옷 벗지 않고 바로 애기들한테 갔더니 애기들이 그 자리에 불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 강대상은 무엇이다? 강대상은 최고의 전투장이에요. 이곳에서 머금어서 사람들을 훈계하고 사랑하고 좋은 사람도 좀 내려놓고 나쁜 사람도 좀 내려놓고 표하지 않고 설교하고 여러분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최고의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들 절대로 옷 벗기 전에는 아이들 방에 가지 않는다. 옷 벗고 잠시 쉬었다가 간다. 그랬더니 잠시 쉬는 동안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능력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서 키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남들 병 고친다고 치료해주고 다니고요 자기 딸하고 손자하고 손녀딸하고 살아요. 둘 다 정신병자 돼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 기도해준 그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연약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도 능력이 없어서 자기도 암 걸려 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들어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를 팼는데 깨졌는데 깨지는 것을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이런 거요 우리나라의 비일비재예요. 연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1번이 뭐냐?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남녀에게서도 지켜야 되지만은 영계에서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안수해요. 그 귀신 들어가가지고요 걔 죽여버려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남자 목사님 무당의 딸이 목사된 그 목사가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줬어.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 귀신 우르르 다 달려들어가지고요 한 2-3달 만에 죽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셔서 달달이 금식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달달이 금식을 해서 이 영혼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호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건강이요, 나에게 주신 돈이요, 내 가정이요, 내 자녀며 모든 걸 다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나를 씻어내는 길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성경을 없애버려야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능력을 1번 능력, 2번 능력, 3번 능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번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기도해주고 내 가정 파괴시켜버리고 더러워져가지고 여자 받아들여버리고 남자 받아들여버리고 더러워지면 받아들입니다. 내가요 영이 깔끔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도 여자를 해결해낼 수 있고 여자도 남자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런 남녀가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음란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받아들여버려요. 왜? 음란한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괜히 바람 피우고 괜히 여자 남자를 가까이 하나요? 음란해지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은 음란밖에 기본밖에 몰라요. 정신 환자일수록 기본밖에 몰라요. 잠자는 것밖에 몰라요. 여기 정신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정신 환자가 아니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그걸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 환자들은 못 쳐내요. 끝없이 바람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 나에게 와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쳐들어와서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볼 일도 볼 사람하고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봐야지 딴 사람하고 보면 돼요, 안 돼요? 딴 사람하고 그런 일을 보게 하는 것은 그게 더러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받아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짓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해달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해주나요, 누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짓거리를 해야 사랑을 해줍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을 못 해줍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안 참습니다. 하나님도 참다 안 참다 못하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넣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넣어버리시더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주느냐. 여러분, 사랑받을 행동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싫다는 일을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달이 금식을 많으면 거룩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면 자동으로 지켜져요. 왜? 법이 아닌 건 다 물리치니까. 또 더러워지면 법이 아닌 걸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지키고 있는 중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겠어요. 오자마자 사고 났어요. 6개월 만에. 제가 여기 가서 쾅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기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죠. 처음에 나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2, 3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왔더라고. 그래서 빨리 사인해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차는 다 망가졌는데 사람이 도망쳐 와버리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됐어. 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후유증을 앓을 시간이 없어. 나는 없어.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여기가 아프잖아요. 뜨끔뜨끔 아픈 거야 이게. 뜨끔뜨끔 아프니까 기도하러 밤에 12시에 나갔다가 아빠 그랬어요. 왜? 아빠는 괜찮아? 왜냐면 내가 여기가 박치기에서 아프거든. 그런데 아빠는 괜찮아.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는 나는 너같이 물어본 놈을 처음 봤대요.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걱정해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맨날 노래하고 네 안에 있으니까 네 안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웃으시냐고요. 그래가지고 왜 웃냐고 물었더니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볼래? 딱 이러시는 거예요. 보냐고, 볼 거냐고 물어요. 하늘에 소리가 들려. 그래서 네? 뭘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다 비몽사몽 자잖아요. 제가 비몽사몽 잤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났냐? 반짝반짝 빛나는 질그릇 항아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너무 재밌게 위에가 구멍이 뚫어져 있고 한쪽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물이 들어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여기는 물이 들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신기하게. 그런데 들랑달랑 거리는데 여기에 청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청각. 여러분 청각이 뭔지 아시죠? 물렁물렁 거 징그러운 거 싹 들어오니까 뜰채가 팍 떠내버리는 거예요. 또 들어오니까 또 탁 쳐내버려요. 그리고 꿈을 딱 깼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가 지금까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이 여기 와서 6개월 되었을 때 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깼는데 저 청각은 도대체 뭐며?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 질그릇은 저고요. 이 속에 들어있는 생명수의 강물은 성령이시고요. 위로부터 받아서 이웃에게 들랑달랑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만 들랑거려? 오른쪽만 들랑거려. 십자가는 어디도 있어야 돼? 왼쪽도 있어야 돼. 그런데 구멍이 하나만 뚫어져 있어서 이것도 몰랐어요. 지금 몇 년 전에 안 거예요. 2, 3년 전에 안 거예요. 아 여기도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좌우.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둘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받지 못한 게 뭐다? 네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예 받을지를 모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됐다? 파괴됐다. 보여준 걸 언제 깨달았냐? 한 2년 전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거기에 구멍이 뚫어졌을까요? 안 뚫어졌을까요? 네, 확실하게 뚫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청각은 뭐냐는 거죠. 청각. 너무 여기 만약에 청각을 떠내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깔아앉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물이 금방 썩어버리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사건을 당했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곳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나.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나.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후유증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뜰채로 떠내지 않고 거기다 놔두면 그게 썩어가지고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을 어떻게 버려요? 어느 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여사님이 한 분 계세요. 민 여사님 근데 내 팔이 여기 아플까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50견이래야. 50견? 40견이가 아니고? 내가 40 몇 살인데 왜 50견이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50살 되면 아픈 게 50견이래야. 그런 게 있어? 있다네.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 더러운 놈 50견 귀신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뭔 그런 놈의 귀신이 있다냐. 또 어떤 분들이 생리가 떨어지면 생리가 떨어지고 나면 생리가 뭐 어떻게 되는 뭐가 있대. 그래서 뭔 그런 귀신도 있어.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써놓고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버렸어. 여러분 세상 말을 다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저 이거 그때 어떻게 됐냐고요? 7년 뒤에 사라졌어요. 뜨끔뜨끔 아픈 것이. 제가 이 몸한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녀. 나는 너 때문에 절대로 병원을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죽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건 허락한다. 그렇게 하고 주의 일에 전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말을 받아들이면 나의 속에 있는 성령의 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후유증 때문에 어떡하지? 가봐야 돼 이러고 울고 다녀 이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썩어버린다고. 애지간한 거는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내 민족에게 진흙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쁜 것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약 많죠. 그러나 그거는 보조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신약 구약의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뜨끔뜨끔 아픈 이 몸을 가지고 꾸준하게 금식하고 7년 뒤에 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근래에도 제가 몹시 피곤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띠끔 그래. 꺼져.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우리 아버지한테 갈 때 이것이 열쇠가 돼서 간단들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갈 때요 누워서 간 것이 아니에요. 막 달려다니다 날아갔어요. 아팠다 안 아팠다? 안 아팠어요. 누워서 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웃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치리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느 날 역대하 18장 18장을 읽었어요. 좌우에 만군이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400인의 선지자 속에다가 뭘 넣었다고?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아합을 죽였어. 여러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딱 읽는 순간에 안 놀아! 딱 그랬어요. 하늘에다 대고. 이제 아버지랑은 안 놀아. 그 뒤에 기도 안 했어요. 왜? 나는 이제 안 놀아. 왜?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이 더러운 거짓말 영을 넣어서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안전해?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을 수가 있구나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날 한 2달 가까이 씨름이 벌어졌어요. 안 놀아! 나한테 오지 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좌우에 만군이 있는데 어떤 영이 넣는다고도 안 돼 있고, 그냥 거짓말하는 영을 400 선지자에게 넣고 400대1의 미가의 선지자가 씨름을 해가지고 이 환상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안 놀아. 이제부터 아버지하고 못 놀아.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놀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놀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1달 반 이상을 싸웠어요. 아빠 가까이 오지 마. 응?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싸웠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해결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내야 돼요. 거기 묘하게 생긴 성경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밭에가 있는데요 팍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치리법, 좌우의 만군, 왼쪽은 사탄 마귀 귀신들, 오른쪽은 천사다. 천사는 너를 복을 갖다 줄 때 쓰는 거고 사탄 마귀의 천사는 너를 벌을 줄 때 쓰는 천사니라. 좌우의 만군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요 상담할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것을 1달 반을 이 하늘하고 씨름을 해가지고요 알아낸 게 누구냐? 저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지금 귀한 것을 잘 모르시죠. 앞으로는 전 세계인이 그 귀한 걸 알아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좌우에 만군이 있다. 왜? 맨날 어떤 사람 북쪽 군대가 있더라 먼 군대가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죠. 사탄 마귀 군대, 천사의 군대. 우리를 돕는 거는 천사의 군대고 우리를 해꾸지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해꾸지하는 북쪽 군사가 온다는 거야. 이게 뭐냐? 북쪽 군대를 멀리 보내고 이사야서 61장에 나왔잖아요.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것이 좌편에 있는 사마귀 군사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와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패서 회개시키고 돈을 뺏어버리고 가정도 뺏어버리고 지금 자녀도 못되게 해버리고 별걸 다 시키는 게 뭐예요? 이거요. 사탄마귀. 자기 혼자 움직인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성경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란다고 안 가요. 어떻게 하면 가든가요? 회개하면 가요. 습관된 행동도 회개를 해야 되고, 여러분 습관된 행동도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저지르고 있는 못된 행동도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 짓거리 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사랑받나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꿈쟁이들 4명이 젊은이들이 젊은 목사 전도사들이 나와가지고 꿈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침에 턱 떴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드라큘라들이 나왔다는 거죠. 드라큘라들이 나와서 40여 명 있는 우리 집 식구를 막 뒤집어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내쳤더니 더 큰 게 오더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은 계속 더 큰 걸 보내고 또 1차 훈련이 되면 2차 훈련을 해서 또 더 큰 걸 보내가지고 더 크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식구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1년 한 4개월 동안에 아모스를 맞을 훈련을 했다. 아멘. 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훈련을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하라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질질 끌려가서 다 해버리시고 제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안이 그냥 막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이 사랑하는 종들은 꼼짝달싹을 하지 않고 그 훈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누가 받쳐줬어요? 여러분이 제 천사죠.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모두 저를 지키면서 이 바운다리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복 받읍시다. 그러면서 아모스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줬어요. 우리 권목사가 원장님이나 잘해 다 죽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사랑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알았어 잘해볼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또 제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하고 과연 이 바운다리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똥이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연세대학교 총장 말똥이네 아버지. 초대총장. 이분이 남의 머슴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땅 한 대지기를 줬대. 이게 몇 평인지 모르죠. 한 대기를 줬는데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살면서 이제 저기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교회를 짓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똥이 아버지가 그 땅을 거기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절대 안 된다고 막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똥이 아버지가 선교사님 이 땅으로 교회를 짓고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아들 데리고 와서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짓고 5년 뒤에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켜서 박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이 초대 총장이 연세대학교 됐다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빠 그 말똥이 아빠가 그 머슴하고 나갈 때 땅을 줬다네. 그런데 우리는 머슴하고 뭐 줘야 돼? 우리가 다 머슴이잖아요. 뭐를 받기를 해? 먹고 살기밖에 더 해요? 아무것도 안 한 머슴인데 나갈 때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지어서 내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날 꿈을 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큰 강을 하나 건너서 어떤 남자를 데리고 가고 중간에 한 남자가 들어가 있고 어떤 남자하고 나하고 딱 길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이 남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요. 이제 그래가지고
도착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딱 뒤돌아서더니 손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너가 여기서 오랜 시간을 근무를 하셨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너같이 말한 놈을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 지어서 내보내주자고 하는 말하는 사람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는데 너무 웃으셔가지고 그 웃음소리를 듣고 제가 깼어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리고 다들 꿈에 보여주시고 자신들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웃음소리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을 뭐를 가르친다고 막 데리고 있어요. 동그란 무리를. 근데 세 사람이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와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파트 나가, 두 파트 나가, 세 파트가 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뒤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은 천국 오는 날까지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길러서 교회 지어서 개척에 내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말고 전세, 그 사람이 못 믿지만 전세도 주고 사글세는 주면 안 돼. 전세를 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냅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틀렸다.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야.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성실하신 심판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미친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1년 동안에. 돈도 주지도 않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 동안에 내가 남 줄 걸 안 쓰고 돈을 어디다 써버렸나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면 남 줄 걸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딱 찾아내 주시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싸! 노래 한번 해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부부가 반드시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남편이 있을 때는 아내가 여자들을 맡아줘야 돼요. 남자는 남자를 맡는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 때 너무 슬펐어요. 아,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죠. 얼마나 청황색 하늘이 막 움직이고 뒤집어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청황색은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어떡해요 울고 있으니까 세상에 막 뭐가 꿈틀꿈틀 하더니 다 구멍들이 뚫어져가지고 거기서 빛이 막 새 나오는 거예요. 한 10여 개 되는 그 속에 별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 별들이 밑으로 빛을 쏴야 되는데 쫙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 민족은 소망이 있느니라. 별들이 있어. 별들이 있어. 내가 감춰놓은 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정치가 먼저 경제가 먼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뭐를 알게 됐어요? 진실을 알게 됐고 거짓을 알게 됐어요. 좌파가 뭐며 우파가 뭔지도 알게 됐어요. 저는 가정이 안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울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몰라요. 그런데 울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한 2년 됐나? 탄핵되고 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왜 울고 있냐는 거죠. 날더러. 얘야, 네 할 일이나 잘해? 네? 아빠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참네. 나 통일 이루러 간다.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엉덩이를 춤을 추는데 막 엉덩이를 흔들어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통일이요, 남북의 통일이요, 교계의 통일이요, 나라의 정치의 통일이요, 모든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니 좌파든 우파든 서로 욕하지 말고 자신의 할 일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좌파는 패고 우파는 맞고. 그리고 자, 이걸 보세요. 그 구멍이 뻥 뚫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발을 내고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날라서 북쪽 베델로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돼요. 뭐가 시작될 때? 아모스가 시작될 때 빛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 꿈을 보면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어떤 분이 물었어요. 내가 헌금한 거 갖고 뭐 했냐고. 예, 여기 땅을 사서 산에 올라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돈 쬐끔 갖고 할 수 있나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느라고 내 혼을 깨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훈계를 하고 돈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사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미친 시간을 1년 지났다니까요. 그래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끝없는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 나라와 세계를 살리게 하는 아모스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안 지어.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지어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제까지 18년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19년째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단은 반드시 아모스가 될 것이고 반드시 이 민족을 거룩하게 씻기고 전 세계를 깨끗하게 씻기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지어드리고 우리 모두도 교회에 지어서 나가시고 가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싸 아싸. 내 싸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싸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싸 아싸.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모두 그렇게 나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